이 성경을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다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만나기 전부터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날 거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쓰임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또 쓰임받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놀랍게 쓰임받지 못할까요? 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 쓰시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 바로 회개하지 않아서 못 쓰신다 라고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목숨을 걸어야 될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사역을 준비하셨고 3년 동안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여러분 30년을 준비하시면서 딱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는 당연히 그동안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정말로 품어왔던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으로 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담겨 있던,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가장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회개를 해야 천국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회개해서 정결해진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큰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다지 크게 관심 없으시고 깨끗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머그잔 같은데 이제 물을 담아 마신다고 했을 때 아무리 좋은 컵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컵도 있고 투썸 컵도 있고 해도요, 아무리 비싸게 주고 샀어도 그게 더럽다 그러면 거기다 물 담아 마시겠습니까? 그냥 이런데, 이거 깨끗하게 씻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이렇게 담아서 마시지 않겠습니까? 깨끗한 거에다가. 하나님도 똑같아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깨끗해집니까? 회개를 할 때 우리가 깨끗해진다라는 것이죠. 이 설거지를 할 때 보면요, 기름기가 잔뜩 묻어있는 그런 그릇들 뭘로 깨끗하게 닦이죠? 이 퐁퐁을 쓰니까 그게 굉장히 깨끗하게 닦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령 안에 도저히 씻기지 않는 그런 죄악들이 있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씻겨지지가 않아요. 덕지덕지 묻어 있는데 도저히 씻기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결단해도 안 씻겨요. 그런데 성령께서 도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위로부터 우리의 심령에 부으시면 깨끗하게 씻겨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주로 어떻습니까? 정결하게 살아야 되지만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딱 한 번 와서 정말 얄팍하게 회개를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왔다 가지만 회개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이 그냥 왔다 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퐁퐁으로 씻는 게 아니라 그냥 물만 대충 묻혀서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담아내시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일주일 내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무슨 페이보릿즈 한번 뿌리는 것처럼 예배를 굉장히 가볍게 드립니다. 고기 냄새가 그냥 풀풀 풍기고 있는데 페이보릿즈 한번 뿌렸다고 이 정도면 됐지 안심을 하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게
죄라는 거를 알면서도 우리는, 잘못된 거를 알면서도 우리는 그거를 죄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는다. 그 정도로 우리는 죄의 쾌락을 누리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인간 안에는 이 죄의 경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가만 내비두면 저절로 죄지는 쪽으로 기우는 것이 우리의 성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기 힘든 것이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죄랑 싸워서 이겨야 돼요. 죄를 이기려는 처절한 몸부림이 바로 살아있는 그런 회개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를 우리가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죄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죄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 죄의 원리, 우리가 어떻게 죄악에 빠지게 되는가, 그 죄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죄의 속성에 대해서, 죄의 원리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선 12장의 바로 앞장에 보면 11장이 나와요. 이 11장을 보면은 다윗은 뭐 여러분들이 지난주도 들었고 다 아시다시피 모든 걸 다 가진 자였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어요. 외모 훌륭하죠. 전투 실력 탁월하죠. 신앙심 뜨겁죠. 포용심까지 있어요. 그런데 11장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정말 허무할 정도로 한순간에 무너지거든요. 우리 한번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1절과 2절을 한번 볼게요. 11장 1절 2절 이 두 구절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1절에 그 해가 돌아왔다라는 것은 11장의 사건이 벌어진 그 해에 봄이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시에는 대개 겨울에는 전쟁이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가 봄이 되면 다시 나라들끼리 전투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함께 전쟁에 참여를 하지 않고 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원래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당연히 다윗이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지난번 장들에서도 봤지만 뭐 8장에도 나오지만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했거든요. 전쟁을 하면 무조건 100전 100승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다윗이 이 자만함과 나태함에 빠져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나갈 때가 가장 위험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을 다닐 때나 아니면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있어서 7년 반 동안 내전을 치를 때에는 뭐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있는 시간도 힘도 없었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하는 그 사건이 언제 벌어지냐 하면은 모든 게 잘 나가고 모든 게 평안하고 이제는 모든 힘이 다윗에게 집중이 되어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됐을 때 터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혼자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가 늦잠을 자고 일어나는데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그냥 자리에 누웠다 잠깐 일어난 게 아니라 웨이크업, 잠을 깼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늦잠을 자다가 언제 일어나냐? 점심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저녁에 일어납니다. 남들이 다 자려고 하는 그때 오히려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평소처럼 영적으로 바르게 깨어 있었다라면은 얼른 그냥 고개를 돌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랬다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너진 다윗은 계속해서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그리고 묵상을 하고 심지어는 그 여인에 대해서 종을 보내서 계속 물어보고 그리고 데려오게 만들고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까지 청부살인을 하는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은 분명히 지난주까지만 해도 본보기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주 허무할 정도로 비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는데,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1년 만에 찾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이 1절부터 4절까지를 저랑 여러분들 함께 돌아가면서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나단은 굉장히 지혜로운 선지자예요. 다윗에게 가서 바로 왜 그랬냐 라고 나무라지 않고요, 하나의 내러티브를 들려주죠.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의 스토리. 어떤 스토리입니까?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어요. 근데 부자는 자기 양도 엄청 많고 자기 소도 엄청 많았고, 가난한 자는 작은 암양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근데 집에 손님이 왔다고 이 부자는 자기의 그 많은 소랑 양들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가난한 자가 딱 하나 가지고 있는 그 암양을 빼앗아서 죽이고 그것으로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다윗이 나단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 5절 6절이거든요. 이 5절 6절 다윗의 반응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나쁜 놈이 있냐라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는 왕이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즉결 판결을 내리죠. 그런 녀석은 죽여야 된다. 사형 언도를 내리고요, 그 다음에 4배를 갚아주라 라고 말합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율법을 잘 알고 있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분별력도 있고요, 소위 이 양심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왜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연달아 어겼잖아요.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다 어기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1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돌이키시려고 나단 선지자를 보낸 것입니다. 이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분노하면서 이 사형 언도를 내리지만 그 판결이, 자신의 그 판결이 사실은 자신을 향한 판결이다 라는 것을 꿈에도 상상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의 그러한 얘기를 듣고 나단 선지자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7절에 보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이야기 속의 사람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7절 8절 볼게요. 오늘 본문 7절 8절.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다윗을 향해서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지금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부자가 바로 당신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구절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다윗처럼 뭐 청부, 살인, 간음 같은 건 하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그 죄인들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령께서 준엄하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은 정확한 판단력을 갖고 있지만 문제는 그 판단력이 자기 자신에게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에게 오히려 그만큼의 분노를 하는 것이죠. 이어서 7, 8절을 또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써져 있죠. 내가 너를 왕으로 삼겠다고 기름을 붓지 않았냐? 사울에게서도 구해주지 않았냐?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았냐? 심지어 네가 필요한 게 있다고 말했다면 그것조차도 더 줬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범죄가 발생을 한 것입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이 이미 넘치도록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잊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또 다른 욕심이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죠. 욕심이 생겼고 심지어 남의 아내에게까지 탐심을 낸 것입니다. 이 나단 선지자는 한층 더 심화시켜서 그러면은 그러한 욕심이 왜 생긴 것인지 그리고 왜 죄를 짓게 된 것인지를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왜 죄를 저지르게 되는지 그 죄의 원리가 나오는데요.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건 또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는가 그 죄의 방법을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뭐 어디를 가면 죄 지을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미련하면 미련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게 되는 원리,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가 그 죄의 속성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어요. 자, 9절 10절을 보면은 그 죄의 원리가 정확히 나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자, 이 두 구절의 죄의 원리가 명확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두 번 반복이 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업신 여긴이란 단어예요. 업신. 모든 죄악의 결단은 바로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이유는 바로 욕심이에요. 뭐 돈이 좋아서, 명예가 좋아서, 이성이 좋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죄를 지을 수 있겠지만 가장 죄의 뿌리가 되는 원인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은 바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을 아래로 여기면서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업신 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 여긴다는 게 뭔가 잘 상상이 안 가시죠? 근데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 순간에 죄를 지을까 말까 막 고민을 하다가 눈을 딱 감고 죄를 지어버리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하나님을 느끼면 절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만 버젓이 계시는데 그 계시는 하나님을 없애버려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없애고 하나님을 업신 여겨야지만 그 순간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의 원리는 바로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서를 보시면은 9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는 게 항상 먼저예요. 그렇게 말씀을 업신 여기다 보면은 결국 10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업신 여깁니다. 주일날 들은 말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월요일 되면 업신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망이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주일날 들은 말씀 월요일 되면 눈 딱 감고 무시해 버리는데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신 말씀인 것이죠. 이 다윗의 실패를 보면서
이 살인과 간음의 뿌리를 추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 모습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죄를 지은 후에 다윗에게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벌어져요. 물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꾸짖으셨을 때 다윗은 자기의 죄를 핑계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바로 엎드려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 기도가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은 죄를 지어도 회개를 하면은 용서를 해주시니까 또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죄는 분명 용서해 주셨지만 죄의 대가는 다윗이 치르게 하세요. 그게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 아주 등골이 오싹할 정도의 얘기입니다. 아까 다윗이 그 내러티브를 듣고 4배로 갚아야 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잖아요. 근데 정말로 다윗은 우리의 한 사람을 죽게 했는데 다윗의 아들 4명이 죽게 됩니다. 4배로 갚게 되죠.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백주 대낫의 압살롬이 아버지의 첩을 범하고 요압에게 압살롬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 내일부터 나오는 큐티들을 보시면은 집안에 아주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자기 아이들의 이름을 데이빗 이런 걸로 짓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될 이름인 거예요. 만만치 않아요. 뒤에 보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 다윗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대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 좀 물어볼게요. 그럼 하나님은 다윗을 도대체 용서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죠? 이게 용서를 하신 걸까요? 안 하신 걸까요? 우리 한번 13절, 오늘 본문 13절을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아니하려니와. 나단이 말을 해요.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즉 다윗을 회개 후에 죽이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셔서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언약의 약속만큼은 깨트리지 않으세요. 살려주시죠. 하지만 이 죄악의 열매는 본인이 감당해야 될 몫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분명히 진심으로 회개한 이 다윗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해 주십니다. 사실 다윗이 막 나갔다면 나단 선지자까지 죽일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가지 않고 울며 엎드려 회개한 그 다윗을 그래도 용서를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신 다음에 이 다윗을 사용을 하시죠. 그러면은 다윗은 어떻게 회개 기도를 했길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 다윗의 회개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죄악 가운데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우리 시편 51편이 다윗이 밧세바의 간음 후에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나서 회개한 기도인데 우리 시편 51편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몇 구절을 볼 거예요. 시편 51편에서. 자, 여러분들 성경을 51편으로 펼쳐놓고서 들으시면 돼요. 시편 51편 8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주께서 꺾으신 뼈라고 말을 해요. 자기가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몸과 마음이 짓눌려서 뼈를 꺾는 것 같은 고통을 받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비로소 하는 거예요. 이 밧세바 사건 후에 나단이 죄를 지적하러 가기 전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거든요. 1년 동안 다윗은 회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자세히 기록은 안 돼 있었겠지만 다윗은 사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있는데 하물며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었고 성령께서 그 안에 살아 계셨던 사람인데, 여러분, 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죄는 완전히 상극이고 반대입니다. 우리 안에 죄를 은폐하고 있으면,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고통스러워하시고 괴로워하세요. 성령께서 괴로워하시는데 우리가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고 예배를 드려도 평안함이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11절을 또 시편 51편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다윗은 평생 주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며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를 마음속에 갖고 있고 죄를 은폐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벽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이 다윗은 사울이 죄로 인해서 범죄했을 때, 버림받았을 때 사울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사울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해지는지를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은 모든 게 끝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성령을 거두시면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왕 중에 하나로 전락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옵소서. 우리 12절 한번 볼게요. 51편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달라는 말은 지금은 망가져 있다는 고백이잖아요. 지금은 구원의 즐거움이 무너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회복시켜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지만 이 구원의 즐거움은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들, 한 번 택하신 자는 절대 그 구원 가져갈 수 없어요. 어디서도. 하지만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지만 구원의 즐거움은 잃어버리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언제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는지 아십니까? 죄가 들어오면 그래요. 그래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은폐하고 방치하고 그 죄를 그냥 내버려 두고 있으면 영적인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게 고문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매너리즘만 있고 기쁨이 없어요. 사역을 하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고 짜증만 나요. 왜입니까? 예배가 길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역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은폐한 죄 때문에, 해결하지 않고 있는 죄 때문에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은 광야에서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요새라고 고백을 할 만큼 구원의 기쁨이 충만했던 그런 자인데, 지난 1년 동안 그 내면 속에 그대로 담고 있는 죄악으로 인해서 기쁨이 사라졌어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구원의 기쁨이 회복이 돼야 하는 친구들이 계시다면 이 12절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시편 51편에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동일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나의 죄라는 단어입니다. 나의 죄. 다윗은 나의 죄, 나의 죄, 내 죄, 나의 죄, 이렇게 이 3절에서만 무려 나의 죄라는 단어를 5번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죄라고 인정을 하는 게 회개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단추를 끼지를 못하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는 이 죄라는 단어를 너무 불편해하죠. 그래서 죄 대신에 다른 단어들을 참 많이 씁니다. 그것은 상처다, 뭐 취향의 차이다, 문화적인 편견이다, 정신적인 병이다. 하지만 죄는 죄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우리가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죄가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뭐하러 회개를 하겠습니까? 회개를 하지 않는데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보혈이 어떻게 부어지겠습니까? 용서받지 못한 심령에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죄라고 보세요. 죄를 죄라고 안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아파도 죄는 정확히 죄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도 다 이름이 있잖아요. 저도 성연국이고 연국이라는 건 이름의 뜻이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펼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각자 이름이 있고 이름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름이에요. 이름이니까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 이거 세례 받을 때 다 교육받는 거거든요. 학습 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이름의 뜻.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게 뭐라고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을 믿고 그분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죄라고 바라보지도 않고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데 정작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7절을 한번 볼게요. 시편 51편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여기서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은 죄를 씻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도 그 죄를 삭제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더 이상 정죄할 수도 없도록, 더 이상 죄책감을 심어줄 수 없도록 완전히 그 죄를 삭제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근데 죄를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뭘로 정결하게 된다라고 나오죠? 방금 읽은 거? 뭘로요? 무슨 초? 우슬초. 우슬초. 이 우슬초로 정결하게 할 수 있대요. 여러분, 우슬초가 뭔지 아십니까? 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이 장자 죽음. 근데 이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그 죽음의 기운이 죽이지 않고 그냥 넘어서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pass over, 이거를 지나가 버렸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뭘로 발랐는지 아십니까? 이 우슬초로 발랐어요.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로는 제사장이 제단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릴 때 이 우슬초를 이용해서 어린 양의 피를 뿌렸어요. 즉 이 고백은 우슬초로 나를 씻어주소서라는 고백은 주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소서. 나는
어린 양 예수의 보혈에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다윗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 십자가의 도를 바라본 거예요. 예수의 피로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애절하게 울면서 간구하고 노력을 한다고 나의 힘으로 죄를 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삭제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만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만 있지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 짓는 것만 할 수 있지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3살짜리 애가 무슨 청자를 지나가다 하나 깼어요. 그럼 그 3살짜리 애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해결해줘요? 부모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깨트릴 수만 있지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요. 죄를 지을 수만 있지 죄값을 치르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그 죄를 해결하실 수가 있고 죄값을 치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은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들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시편 51편의 뒷부분을 보시면은 상한 심령으로 나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라. 상한 심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입이 헐죠? 입이 하얗게 헌 군데가 생기면은 뭐를 먹을 때 살짝만 스쳐도 아파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심령이 상해서 내 죄악을 바라볼 때 내 죄악이 작은 죄악이라도 스쳐 지나갈 때마다 아파하는 그 마음, 그 심령, 그걸 가지고 나아가라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짓는 죄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짓는 죄를 바라보면서 그거를 용서해 주시는 과정은 전능하신 주님께도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프신 과정이에요. 제가 하나를 좀 물어볼게요. 우리 하나님께 둘 중에 뭐가 힘들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홍해를 가르는 게 힘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시고 기다리시고 그 죄를 아프지만 사해 주시는 그 과정이 더 어려우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어쩌면 홍해를 가르시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우리의 죄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죄 짓는 과정을 그대로 바라보시고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그 과정, 안아주시는 과정이 하나님께 너무 아프고 힘드신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라는 것은 아버지, 제가 저의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을 찢었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의 무게 위에 나의 죄를 더하였습니다. 이렇게 아파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 회개하는 자의 고백이라는 것을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한 심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만 있고 죄값을 치를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이 주의 보혈로 해결하셨기에 그 보혈을 믿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시편 51편의 고백들을 좀 기억하면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들이 뭐 작자 미상이라고 써있긴 하지만 작곡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작사는 다윗이 한 거예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변치 않는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좀 그것을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